안녕하세요. 11월 24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근황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연락이 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앞으로 목회 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의 목회적 비전과 계획들을 마이드라에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곤 하죠.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마이드라 특성상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순종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 주실 말씀을 최선을 다해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간구는 데에시스라고 해서 간청하며 구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프로시키라고 해서 하나님께 하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도고는 엔티키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중보 기도이고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고 영광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감사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 이것보다는 그 앞에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지휘자들과 박해자들 모두 네로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하죠.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대상들, 즉 모든 사람들은 놀랍도록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자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은 3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걸 통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중보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몸이 연약하여 병중에 계신 한 분을 통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동안 제게 상처를 주거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겼던 그런 분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 삶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에 화해자, 중보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먼저 연락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의 유익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디모데와 같은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고 7절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인 사도로 부르셨고 8절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제 9절에서 바울은 여성들을 위해 권면하기를 단정함과 소박함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지나치게 단정하고 사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위해 포기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여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기제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시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고 남녀 모두가 말씀 안에 평등하고 존중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여성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특정 여성들의 언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 즉 창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위로와 권면으로 또 여성들이 구원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뜨거운 열정이 전달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하는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이 풍성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여러모로 납득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 끓는 정의를 추구하고 또 남녀 평등을 강조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큽니까? 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 차이라고 하거나 또 지나친 간섭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용서하며 화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또 여성들에게 정숙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디모데의 목회 비전과 목회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요, 제가 이룰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의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만남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